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바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또 의약품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바카스는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바카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바카스가. 오늘 또 가셔서 또 한 박스 사놓고 또 실험해 보신다. 그러면 안 돼. 피로회복제로 주로 이제 우리 바카스를 먹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15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병 이상은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에 중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커피들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해서 많이들 마시고, 주변에도 보면 없던 또 커피 또 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커피들 여러분 많이 마시나요?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그걸 또 몇 잔 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조용히 저한테 얘기하세요. 커피는 요즘 많이들 드시는데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그때 달라요. 제 원고를 그대로 보셨구나. 2018년 9월에 모 방송에서 소개된 커피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하루에 커피 3잔 정도는 뇌의 효소를 활성화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그 카페인은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울러서 이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 심혈관 질환을 이렇게 감소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커피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역할들이 있겠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혈관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고혈압 환자일 경우에는 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커피 자체를 입에 대지 못하는 체질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교육자들 가운데에도 한 사람은 커피를 참 좋아하고 한 사람은 절대 입에도 못 대는, 체질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못 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커피점 가면 꼭 딴 거 시키고 그래요. 체질상 그게 안 받는 또 경우도 있는 것이죠.
어려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바카스나 커피는 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평안은 여러분의 삶에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예? 이걸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네. 평안하면 여러분의 삶에 독이 돼요? 약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안하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죠. 그죠? 평안하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 평안함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릴 때 그것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약이 되는 것도 독이 되고 독이 되는 것도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평안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평안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복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서 참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도 다 죽은 후에 그 이후 세대, 출애굽 2세대 이후 세대가 되겠죠. 이후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초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몇 세의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110세에 110이 되는 거죠. 110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약 5년 동안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전쟁이 끝나고 땅을 정복한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 구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도 다 죽은 이후의 세대들은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어떻게 했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2장 계속해서 1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삶을 살았던 그 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또 시간을 내셔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35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주변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아프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를 대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이 이어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매를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한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이방신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이 역사가 계속 350년 동안 반복이 돼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시대에 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까지 걸쳐 있는 사사시대의 초입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평안한 때였느냐 아니면 고난의 때였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까? 평안한 때에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때 악을 행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고난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초자연적인 개입과 능력으로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중부를 먼저 치고, 여리고와 아이를 치면서 중부를 치고, 남부 연합군을 치고, 북부 연합군을 치고 해서 그 땅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다 이렇게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이건.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도 없는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권능으로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또 정착하게 하시고 허락하심으로 평안의 시대를 누리게 했으면,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평안을 누리는 그때에,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면 그때의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평안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여호수아 세대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안의 때를 누리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평안의 시대가 흘러갔을까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백성들 앞에 보고하게 되고, 결국 1세대는 다 죽지만 그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을 밟은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근데 이 갈렙의 나이가 그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파송되었을 때 자신의 나이가 40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나이도 비슷하다고 보고, 땅을 분배할 때 미정복지가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때 갈렙이 그 유명한 그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복음성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난공불락에 견고하고 그리고 거민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권한이 이 갈렙에게 주어져 있지만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이 땅을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였는데 이때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85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를 비슷하게 보게 되면 85세를 보게 되면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고 했습니까? 110세라 그러면 25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이후에 더 그 세대가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같은 세대가 더 오랫동안 삶을 살았을까 계산해 볼 때 좀 더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20년을 더 추가한다고 보면 약 50년 동안은 최소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시대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일으켜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와 억압과 착취 가운데 8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렸다라고 한 것인데 얼마 동안 평안한 삶을 누렸는가 하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가 아니라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까? 평안의 때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100년, 200년, 뭐 1000년 뭐 이렇게 넘어간 기간이 아니라 100년도 채하지 않는 그 기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40년 혹은 50년 그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작은 역사입니까?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권능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은혜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작은 은혜입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소개할 때 빠짐없이 늘 등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총칼 들고 싸우고 농사 짓고 그렇게 40년 예전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하나님의 현현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40년을 살았고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서라도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뭐 주셨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먹는 게 지겨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막 입에 신내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는 이런 역사, 옷 한 벌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가지고 헤어지지 않게 4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손길과 은혜를 경험한, 이게 작은 은혜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자손의 약속은 1차 성취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세움 받아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없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빈 땅이었어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신 이후에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하신 것, 최소한 50년 이상 누리게 하신 것, 그게 적은 은혜입니까? 적은 사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이상하게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현재 그 은혜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평안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배신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섬겼더라? 그 땅의 우상인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눈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평안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이 평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은 뭔가 하면 평안이 오래 지속되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망각하게 되느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그 삶을 누리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평안함 속에서 찾아오는 망각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 앞에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땅에 정복하고 분배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역사,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걸 싹 잊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죠? 아멘?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싹 하나도 기억 안 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럽니까? 하다못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 하나를 해도 그건 평생 기억하잖아요. 막 계속 간정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꿈에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다 그러면 막 그거 싹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다 경험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립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예요. 광복 75주년 우리 이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복절은 6월절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광야 40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건입니까? 힘든 여정이었지만 가나안 땅 자기들 땅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들도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이게 평안함이 독이 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막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막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막 전쟁의 승리 가운데 막 감사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 감격과 열정 이런 것들이 식어버리고 사라지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평안함과 형통함이 이제는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일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40년 광야 여정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그 환상 중에 본 게 아니라 가시적인 눈을 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40년을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매일같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원망하고 몰평하면서. 왜일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일상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평안함이 독이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도면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두 번째 망각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결국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조차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엄청난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50년의 평안한 세월, 40년의 평안한 세월, 그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섬겼다고 했습니까? 그 땅이 섬기는,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인 바알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 잊어버렸더라. 망각한 거예요. 망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게 평안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망각의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는데 어떻게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망각하면서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했더라? 악을 행했더라. 악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찌 악을 행하겠어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안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겠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고 하나님이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평안함 속에 푹 젖어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7절 하반절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겼더라?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목초지 이동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나안 땅의 문화는 유목 문화가 아니라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땅의 곡물을 풍성하게 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 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고 그것이 아세라였다는 거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재미난 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신. 자, 질문합니다.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게 맞아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게 맞아요? 오늘 질문 참 많이 한다.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게 맞아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게 맞아요?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참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게 맞죠. 인간의 생각과 욕망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이 신을 만들어버려요. 고상한 발상을 통하여서 그렇게라도 해서 고상하게,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생각을 살짝 감춥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 종교의 종교, 신들이고 우상들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것이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욕망에 그만큼 충만하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는 건 악밖에 없다는 거죠. 욕망과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는 뭔가 하면, 인간이 평안함 속에서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오는가 하면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는 이 부분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남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욕망 가운데 그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왜 고난이 오느냐?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깨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셔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건 은혜예요, 은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요. 그러면 부모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저 눈 마주치지 마세요. 자녀들이 막 자기 멋대로 막 살아. 막 속이 뒤집어져 막.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권면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을 행함으로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막 하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깨우쳐야 되겠는데 니들 잘못됐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매를 대는 거지. 그게 바로 주변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사 이야기, 두 번째 사사 이야기를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하여 8년 동안 억압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압 왕을 통해서 두 번째 사사를 일으킬 때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억압받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너 포기 못한다. 그 고난 가운데서 제발 좀 돌아봐라. 네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또 평안을 누려 또 악을 행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므로 비록 고난은 사람이 겪어야 하기에는 힘든 일이지만 깊은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이고 도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유익을 알았어요. 고난의 유익.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더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각하게 된다니까요. 몸부림 안 치면.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 평안한 때일수록, 형통한 때일수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억하는 거룩한 몸부림과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평안함은 독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삶을 가나안 땅에 살았겠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하는 자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실 고난의 때보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즐거울 때가 더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찬송하라는 건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평안함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평안함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고난의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안하고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다 한번 손을 대시고, 가슴에 다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 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평안함과 형통함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평안함 속에서 그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어 그 평안함에 푹 젖어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결국 망각하고 당연히 누대를 일상처럼 여겨지고 결국 그 평안함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조차 망각하여 남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욕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매를 대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우쳐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일수록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결단하시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